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정말로 어려울 겁니다. 행사의 순서나 계획들이 꼬일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빠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이 청년 임원들과 하나도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겁니다. 집회도 정해지지 않을 것이고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것, 또 준비하는 과정,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날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배자가 되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미를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준비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준비는 모든 것이 빠진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빠져 있다면, 그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이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랏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갔다라는 것과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4장 1절에서 끊겼던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것과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 고침을 받고 도전받아서 그들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갈 곳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그만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준비되고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먼저는 이런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삶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는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만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지키며 모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좋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지금 1,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20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궤가 돌아가기까지, 다윗의 시대에 이제 궤가 돌아가잖아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70년 동안 이곳에 보관하게 돼요. 즉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은 지금 이 20년 때 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살았길래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하였고 20년의 시간을 언급하게 되는 걸까요? 20년이라는 시간,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모했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원형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뜻으로, 원래의 뜻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좀 묘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슬퍼했다, 애곡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슬퍼하고 왜 애곡했겠습니까? 언약궤가 실로가 아닌 이곳에 있어서 슬퍼했을까요? 그러기보다는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을 동안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주님의 궤를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무너져 버린 거죠. 블레셋이 두렵고 자신들의 상황에 너무나도 처량하기에 슬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셨는데 왜 그들의 삶은 여전히 블레셋에 고통받고 있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나은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뿐이지 이스라엘 그 민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죠.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신들을 같이 섬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멀리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멈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바라볼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합당한 모습,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모습,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한 그 열매를 맺힐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모습처럼 그저 이름만 부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를 다 돌아보며 우리가 누울 곳을 그때그때 다르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그 위기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은지 말씀에 기준하여서 판단해 보시고 돌이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그 순간 빨리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면, 혹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등장하게 되죠.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든 삶에 걸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들의 마음 뿌리까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모두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의 마음 뿌리에 박혀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죠. 여기서 이방신들은 바알신을 가리킵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의 많은 신들 중에서 바알이 최고의 남신으로 힘과 폭력과 풍요를 의미하는 신이죠. 그런 반면 아스타롯은 최고의 여신으로 음란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통 이 두 신들을 같이 숭배하여 제사 의식을 지내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이 두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그런 문화와 음란한 문화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걸 짐작해야 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음란함, 이 어리석음, 이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 그들이 함께 섬기는 신들 중, 그렇게 섬겨도 되는 신들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없애야 할 것을 없애야 하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것을 결단해야 했다라는 거죠. 사무엘은 그 결단을 촉구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다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고 그들이 기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앞에 일어날지 모르게 되지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생명의 하나님 다시 섬기겠다, 그분만 섬기겠다는 결단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여 돌이켜 나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헛된 것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항상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의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옵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다시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이후에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과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이전의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다시 여러 신들에게 빌며 구하며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모습을 보게 되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결단과 기도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0년 동안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말씀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의뢰하였더니 그 준비된 자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는 자들로 준비되어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경험하여 섬기고 있다면 이제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나를 항상 판단하며 기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장례 일정 입관 예배 11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 또 교회에서 또 함께 출발하실 분들 교회 10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항상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온전히 다 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과 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모습 버리고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세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그 마음과 그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흔들려서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손길 허락하여 주셨고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담임 목사님 가족들 장례 일정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위로하심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들 저들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